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합니다. 딴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만 그런데 오늘은 뭐가 더 들어갔어요? 평강. 이 평강 그 서신서에 보면은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 그랬을 때에 심적으로 볼 땐 평안이고 육적으로 볼 땐 강건. 그러니까 심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좋지요. 왜 이 단어를 이 시간에 사용을 했는가 하면 코로나 상황 중에 3년이라고 하는 짧지만은 않은 세월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크게 치명타를 받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이지를 못하게 하니까, 마스크를 하고 모이라니까, 같이 식사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머리내 가지고 신앙생활이 소극적이 되어지고 미온적이 되어 버렸어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해야 은혜를 받고 영혼이 수생하고 영성이 회복되고 영육간에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그게 자꾸만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그것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 같은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폐잔병같이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그저 그 신발을 질질 끄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단에 어느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지역교단 10년 동안 근래 교인들이 70만 명이 줄었다고 그래요. 근래 한 회기에 몇만 명씩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출석하는 성도들 중에 약 30% 정도가 지금 출석을 잘 하지 아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그저 다 3명 정도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영적으로 신앙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므리네 영역이 감퇴되어 버리니까 무엇도 같이 더불어 감퇴되어져요. 체력도 감퇴되어지고 또 재력도 감퇴되어져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질병도 찾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질병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강건해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프신 분을 상대로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아프셨던 분, 현재 아픈 분, 앞으로 아플 분, 그러면 질병에 관한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예외가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잖아요.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질병이 나이가 좀 젊어가지고 치명적인 질병을 얻게 되었느냐, 아니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질병을 얻게 되었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장모님 생각이 나는데 97세에 돌아가셨잖아요. 9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기력이 세셔서 요양원에도 들어가 계셨는데 아프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려니까 급격히 갑상선 암이 하루가 다르게 커져가지고 식도를 막아가지고 배란과 의식을 잃고 바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연세가 97세예요. 그래서 집사람도 97세 이상 살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프지 않고 오래 살면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도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아버님이 87세 사시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깨는 장수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뭘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하고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건강하지 않냐고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건강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그동안에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는 직업이 세리예요. 계산에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에요. 빠른 사람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보여주는 데는 철저해. 그래서 예언되어진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부자예요. 마가 다락방도 가지고 있어서 거기서 유월절 만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마가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선교하다가 중간에 돌아오기도 하는 이력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 마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이골이 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주로 많이 했겠죠. 그런데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세상에 사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구원자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보다는 이적과 기적을 들어 증명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럼 누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복음은 기록을 어떤 맥락에서 기록을 했을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2년 동안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 선교지에 따라다니면서 주치의 역할을 한 것이 누가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을 보니까 병자, 고침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건강의 비결을 3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이 비법을 이 시간에 듣고 깨닫고 앞으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그런데 이 말씀을 접하면서 와, 맞다. 이 말씀대로 다 살면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겠다. 육신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떤 유익한 활동을 한다고 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요즘에 만보를 걸었는지 못 걸었는지 체크해지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 앱을 깔아줘가지고 그거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는데 어제는 9,000보 이상 걸었더라고요. 10,000보 이상 걸을 때도 있고, 그리고 오늘 한 3,000보 지금 새벽부터 걸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왔다가 가지고 석촌호수 한 바퀴 돌면 한 6,000보 돼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더 활동을 하면 10,000보가 넘는데, 요즘에 어디에 꽂혔는가 하면 대모산에 또 꽂혀가지고, 젊었을 때에 새벽기도 끝나고선 대모산에 뛰어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런 기억 있잖아요. 같이 동행해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모산 그때 갔던 등산하고는 요즘에는 달리 등산을 해요. 신발을 벗고 황토길을 걸어서 올라갔다 와. 그런데 비교가 딱 되더라고요. 남한산성 등산할 때 신발 신고 중간쯤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힘들어서. 근데 그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 근데 대모산은 맨발로다가 중간쯤 올라갔다 왔거든요. 그 다음날 피곤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황토길을 맨발로다 걷는 것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맨발로다가 대모산을 지금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석촌호수는 한 바퀴 반 돌고. 이런 말을 왜 하느냐 하면, 육신적으로도 건강에 유익하다고 하면 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없다?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익이 있어가지고 김 목사가 하니 여러분도 건강 유익을 위해서 그저 뒤따르라,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다가 건강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 육체는 무엇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어느 정도 따라와. 그런데 영적으로다가 병들어 버리면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여러분도 알지만 올 전반기 때 내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기가 빠져가지고 이게 손도 달달 떨리고 휘청거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다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괜찮아. 그런데 괜찮은데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 꿀도 도움이 되어지고 바카스도 도움이 되어지고 커피도 도움이 되어져요. 주일날은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오후 4시까지 계속 활동을 하잖아요. 12시간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 이제 힘이 붙여. 60 넘으니까 힘이 다운되어지고 70 넘으니까 또 기력이 또 다운되어지고. 노 집사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 형님은 항상
회춘하고 계셔가지고 뭘 모르시는가 봐. 항상 총각 같으셔. 아무튼 영적으로 건강해야 육적으로도 건강해요. 사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아담과 하나님과 영적인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영적인 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에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개입되어진 것이 누가 개입되어졌는가 하면 악한 영이 개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연상하고 여러분들이 그 잘 들어보셔요. 잘 들어보면 세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셔요. 건강한데 몇 가지 비법? 오늘은 잘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에 관심 없는 사람 없거든. 근데 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맞다. 건강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건데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니까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부터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법, 그 첫 번째 9장 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여기 보니까 무엇과 무엇이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과 병, 귀신을 제어하는 그 능력을 받았을 땐 무엇도 고치는, 병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도 치료할 수 있는 영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신과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그저 이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다 병자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은 그 수신자가 누구고요? 발신자가 누구예요? 발신자가 누가고 수신자는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최고고 제일인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심적으로다가 병자들, 그들이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로부터 그 고치는 역사를 이루려면 영적으로 심적으로 무엇을 그들에게로부터 제어해야 돼요? 자기 사고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적하는 그 악한 귀신의 역사를 물리쳐야 돼. 그러면 귀신을 제어한다, 억압한다, 귀신을 다스린다, 정복한다, 통치한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귀신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뭐예요? 질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병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몸 연약한 그 사건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치면 그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을 물리치면 미친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귀신을 물리치면 점치는 그 여종이 그 점을 치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 권능은 무엇도 고친다, 병도 고치는 권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하면 12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이들이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병과 귀신은 이미 제어한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귀신과 병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 그런데 이런 능력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는가 하면 주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자들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그래요? 이름을 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제자가 되어지면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로서 나를 건강한 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이웃을 건강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은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리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프다 그랬을 때에는 귀신 들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고 그랬을 때는 누가 들렸다고 봐야 되는가 하면 불신자가 귀신 들렸다 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악한 영을 가리켜서 세 가지로 표현한다고. 첫째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는 사탄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면 지금 악한 영이 누굴 상대로 하고 있다?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라, 마귀에게 지는 자가 되지 말아라, 마귀로부터 승리자가 되라. 마귀가 등장을 한다 그러면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성도와의 관계에서 마귀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하질 않아요. 마귀와 싸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성도들이 마귀가 내주해 나의 그 영혼을 마귀가 사로잡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 이미 내 마음은 누가 자정하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나의 왕으로 왕좌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지금 점거하고 계시는데 내 안에 악한 영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못 들어오지. 만약 들어와서 함께 마음의 그 왕좌에 예수님도 앉고 악한 사탄 마귀도 앉아 있다 그러면 그 왕좌에 악한 영과 성령이 함께 앉아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빛과 어둠이 함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누구를 상대로 얘기하는가 하면 불신자를 상대로 해서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러면 이미 귀신이 제어되어진 이가 누구고? 12 제자들이고, 귀신 문제 해결됐고 질병 문제 해결되어진 것이 제자들이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제어하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하겠다는 겁니까? 병자를 고치겠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병자들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왜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그 귀신을 내쫓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질병을 사라져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이미 그 귀신을 제어하고 악한 그 질병들을 제어한 상태에서 가족도 이웃들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능력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연약한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셔요. 질병은 떠나가라고. 유건사님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자꾸 소녀가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적으로다가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귀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인해 가지고 육신적으로 다 연약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육신적으로 연약한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가 따라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예를 많이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첫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아버리면 무엇도, 질병도 고침받는다. 요거는 그런데 누구에게 해당되어진다? 불신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데,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무엇이 되어졌을 때? 제자가 되어졌을 때 그런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여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예, 이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동원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 두 번째 9장 2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병 고침, 이것이 세 구절에서 나와요. 그래서 세 구절에 나오는 데마다 내용이 달라. 9장 2절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보면 무엇을 전파하는 것과
무엇과 동의어로 말씀을 하셔요? 같은 입장에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앓는 자를 고치는 것, 이것을 동의어로 얘기하여 같은 입장에서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랬을 때에 어떤 자가 고침받는다? 앓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천국 삶은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천국 죽어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도 우리가 체험 경험하는 거예요. 가보지 않아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있다? 천국 열쇠가 있다. 천국 열쇠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이 말이죠.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는 삶이 되어진다. 그럼 천국을 여는 삶을 산다 그랬을 때 천국 가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사는 삶 자체가 천국을 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보아서 정확하게 오리지널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천국 가서 100% 천국을 느끼는 것만큼 느끼지는 못하고 흐릿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영원토록 누리고 느끼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다가 외쳐. 그러면서 외칠 때에 앞으로 천국 가서 그런 삶을 살 겁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외친 그 말씀이 지금 현재의 삶 속에도 내게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내게 영향을 미쳐. 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돼. 난 천국 삶을 살아야 돼. 왜?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릴 자니까 앞당겨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사노라니까 현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이 되어져. 그 에너지가 질병을 못한다, 고치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왜? 질병에 사로잡혀 있으면 천국 삶을 살 수 없잖아요. 신음하고 고통하는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앓는 자를 고치려면 앞에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천국에 두셔요. 천국은 무엇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다니까요. 질병이 없다니까요. 고통이 없다니까요. 불행이 없다니까요. 눈물 흘림이 없다니까요. 애통하는 것이 없다니까요. 없는 줄 믿습니까? 그런 것들은 없고 뭔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천국, 그 좋은 천국 행복만 가득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한 바잖아요. 옛날 얘기를 해가지고 참 그렇긴 해. 지금 현재도 그래야 되는데. 전도 한참 힘쓰고 했었을 때에 나라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IMF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많이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힘쓰고 애썼어요. 힘쓰고 애쓴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에요? 많고 많은 직장인들이 명예퇴직을 당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 명예퇴직 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없다가 한 명이 딱 생겼어요. 그 한 명 생긴 거 누구라 그러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그 서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방으로다가 승진돼서 자천되어졌어요. 승진돼서 자천되더니 지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그리고는 서울로다가 취직이 되었어요. 근데 취직이 오히려 명예퇴직된 것이 전화위복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직장 근무하다가 지금은 이제 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크게 받지 않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원 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원 가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누구네 집 아들 낳았다고, 누구네 집 딸 낳았다고, 아이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축하하러 이 병원 가고 저 병원 가고 산부인과를 주로 많이 갔어요. 질병을 인해 가지고 병원 2년 동안 간 일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입원했다고 하는 일이 2년 동안 한 건도 없었어요. 진짜라니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에도 이야기를 중간 그저 잊을만 하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IMF가 터져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서 보호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아들 낳고 딸 낳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가게 하시지 질병을 인해서 가게 하신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거 간증하면서 다니면서 전도 세미나 엄청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그랬을 때 믿음으로 전파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잖아요. 그런데 가서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앞당겨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자극을 받게 되어지고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금세에서나 내세에서나 그 영향, 믿음의 영향,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의 영향을 받는 거지요. 그러니까 두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앞당겨서 사는 믿음 생활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앓는 자가, 병든 자가 그 천국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많잖아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못 해주셔야 돼, 해결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건강이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제어할 때에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때에 앓는 자가 고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엇까지도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 9장 3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버릇을 가지지 말며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 숙식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몸만 건강하면 그거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잠자리를 마련해 놓고 산다 하더라도 연약하면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냉장고 두세 개 들여놓고서 먹을 걸 재워놨어도 식욕이 떨어지면 아파가지고 못 먹는다라면 그거 아무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 앓는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앓는 자가 고침받아서 건강해졌잖아. 건강해진 자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건강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흙을 묻혀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기보다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는데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는데 듣지를 않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전함의 효과 면에서는 그들에게 영향력이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먼지 털무르다가 그들과의 영적인 관계, 그것은 미련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데 그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는 그 전기 고치는 일을 했는데, 전기 고치는 그분의 그 부인이 그 신천지에 복 빠져가지고 이만희 죽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부부 싸움을 하는 중에 이만희 죽으면 우리 교회로 나오기로 했대요, 부부가.
그런데 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리면 틀림없이 많이 간다고. 그런데 거기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일교회 와가지고 더 힘전도를 들어야 돼. 사람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다. 이거 저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싸우지 말고 당신부터 교회에 잘 나오라 해야지 오늘 11시에 나오기로 했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촌 누이가 있어요. 나보다 3일 먼저 난 누이가 있어. 근데 용인에서 살고 있는데 큰어머니가 지금 호적 나이로 102세래요. 불편하시다 그래가지고 생전에 계실 때 가서 뵙고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가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큰어머니 예수 믿으시면 천국 가셔요. 꼭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시더만 그 3일 누이라고 하는 그 누이가 누이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지만 3일밖에 먼저 안 나가지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대단해요. 그 남편이 죽어서 장례 치르는데 주일이라 못 갔거든요. 그런데 그 딸이 장례 치르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안산홍 전도지 돌리면서 전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하는 얘기가 성탄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성탄 안 하셨어요? 성탄 하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안산홍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래 안산홍이. 근데 죽었어요. 안 죽는다 그러다.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래. 그래가지고 또 어머니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홍이가 아버지다, 안산홍 부인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고요. 그럼 성경을 끌어다가 억지 해석을 한다고. 그런데 성경에 표현된 한글말은 개역성경이라고 그래요. 개역성경은 성경 4번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 4번 성경은 그 각 박물관에 흩어져 비치되어져 있는데 이사야서 같은 경우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해사본이라고 해서 그 사해에 박물관에 그것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본은. 그런데 원본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데 그 원본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럼 성탄절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번역한 우리말로다가 있느냐 없느냐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 메시아로도 예언되어지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지고 베들레헴 마을관에 예언된 것도 마태가 이야기를 하고, 오셨을 때에 그 영접했던 그 동방 박사들이나 그 목자들이나 그 있잖아요. 몇 사람이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그것을 증거를 삼아야지 그저 성경에 성탄절이라는 말이 있느냐. 성탄절의 의미가 거룩한 탄생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이라는 뜻이거든요. 구별된 일반인들이 출생하고 다른 출생을 하신 날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눈치가 빠른 동생들이 형님 가십시다 해가지고 이단들하고는 얘기를 해야 소용이 없어요.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를 아니하고 억지를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돌아오면서 기가 막힌 것이, 언제 시간 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듣지. 근데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대요. 얼마 안 됐다? 나는 목사만 몇 년이요? 40년이요. 40년에다가 신앙생활까지 그 합치면은 50년이 넘어. 그런데 그런 것은 감안하지를 않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그냥 100% 확신을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만 하기 때문에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안 죽느냐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한 번 다 죽게 마련인데, 그래서 죽으면 틀림없이 교회 같이 가는 거로다 약속을 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 그랬어요. 죽을 테니까는 2, 3년만 기다려보라 그랬어요. 2, 3년 안에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안 죽고 더 살 수도 있기도 하고 그 전에 또 갈 수도 있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 하는 사실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인류 역사상 죽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야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박태선이 안 죽는다고 해도 죽었잖아요. 문선명이 안 죽는다 그래도 죽었잖아요. 이단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죽는다고 그러다가 다 죽는다니까. 다 죽으면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 또 다른 구실을 붙여가지고 또 다시 그 대타가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통일교 때문에 일본 정치계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총리도 지금 사임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통일교한테 그저 세뇌돼 가지고 뇌물 받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단들은 복음을 듣질 않아요. 전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게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한두 번 훈계하고는 어떻게 하라? 멀리 하라래. 어떻게 하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봤자 이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확신 가운데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예요. 악한 영의 역사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추종을 하지, 그 악한 영이 들지 않은 일반인들도 그건 따르지를 않아요. 인정을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 이야기를 해도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먹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아예 그 인연을, 관계를, 영적인 그 관계를, 그를 정리를 깔끔하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9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거기 보면 무엇과 무엇을 같이 말씀하셔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시더라.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병을 고침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시간도, 수요 예배 시간도 이동걸 목사 예배 인도하면서 기도 제목 가지고서 기도할 때에 그 연약한 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가족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안 믿는 가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그 가족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그리고 내주에 계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를 하면 치유의 역사가 더 급속히 일어날 거다니요. 확실하고 크게 일어날 거다니요. 여기 복음을 전한다 그랬을 때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죄의 값을 치르느라고 죄가 많으셔서 사형언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와 당신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르느냐고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받으라.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결과인 가능성이 많아요? 죄의 결과인 가능성이 많거든. 왜? 죄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예수를 그 구주로다, 죄 가운데서 그 구원할 구주로다 영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라. 그래서 살 때에 어떤 삶을 살아요? 그건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요.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켜서 병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병, 육적인 병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목적을 이루는데 원만하게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그건 건강한 것이고 영육간에 건강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한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없도록 내가 존재하면서 산다고 하면 그거는 병든 거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꼭 누워 있어야만 병든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삶을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영육간에 병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지 아니하고 뭐 근육질에 아주 그 젊음을 만끽하는 그 청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심적으로 병든 거고요. 심적으로 병들었는데 육신적으로도 지금 건강한 것이 이렇게 보여지지만 그것이 멀리 가지를 못하고, 왜? 속이 병들면 겉도 병들게 마련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래 가지를 못해. 그 요즘에 봐봐요. 그 스토킹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건강한 친구죠. 그런데 심적으로 볼 때는 병든 거예요. 병드니까 사람을 죽이기를 그거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런 짓을 하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았으면 건강하다고 하면 건강한 청년이 그럴 리가 없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을 해 주십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기에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으로다가 삶을 전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해 주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비법을 가르쳐 주었죠. 첫 번째 무엇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받아라. 그 능력을 발휘함을 인해 가지고 무엇하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앞당겨 현재 살아라. 그러면 그 질병을 인해 가지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산다? 천국의 삶, 행복한 삶을 산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해 죄 사함을 받고 죄 문제 해결을 받아라. 그러면 죄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질병 고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귀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적극적으로 영적인 삶을 펼쳐나가느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룰 그런 그 수단과 방편이잖아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한다는 것이, 제자로서의 사역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잘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증표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구원일 뿐만 아니라 건강이다. 건강일 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어디예요?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축복에 관한 말씀, 그렇죠.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거기 보면 사랑하는 자여, 가이어를 두고서 사도 요한이 한 말인데,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무엇을 말을 해요? 무엇을 전제해요?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예수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지. 복음을 전하는데 영혼이 잘된 같이지. 그거보다 영혼이 더 잘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되어지면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긴밀해져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저 이 뿌리 깊어 하나님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어져. 그래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움직여 주셔. 그럼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건강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전제가 되었을 때 범사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다가 삶을 사는데,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인데 그것이 잘 되어질 수밖에,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도와주실 수밖에.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 중에서 무엇 잘 되면 참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다가 어려움 없으면 참 좋겠잖아요. 왜? 물질계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물질을 필요로 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강건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가치가 전제되면 무엇도 따라온다? 강건함도 따라온다. 그러니까 연약한 중에 보면은요, 연약한 그 권속들을 볼 때 감사할 적이 많아요. 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혼이 잘된 가치를 회복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된 가치 그 자리로다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적으로 다 회복되어짐과 함께 이제 무엇도 따라서 덤으로 주심하고 약속한 건강도 보장되어지는 영육 간의 축복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아무쪼록 우리 진일 가족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깊은 관계 가운데 그저 은혜,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이 회복되고 그 영혼이 소생하는 그래가지고 이 승전가를 부르면서 날마다 개선장군처럼 멋진 삶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의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의사였던 누가가 병자들의 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시온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제어하는 권능을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제자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제자다운 면모를 주님 앞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자 삼으신 선생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질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할진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전파하고 소망 가운데 전파함을 인하여 천국 삶이 천국 가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천국의 삶을 앞당겨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현재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저희들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온즉 천국을 전파할 때 믿음으로 전파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은즉 그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진대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져 죄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온즉 복음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재케 하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